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3장 7절부터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스티븐 퍼틱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마음에 수다쟁이가 산다. 내 마음속에 수다쟁이가 살고 있다 하는 책입니다. 하루 동안에 내 마음속 수다쟁이가 수다 떠는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수다쟁이가 마치 머릿속에 사는 것처럼 마음속에 사는 것처럼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평창 블레싱하우스에서 1차, 2차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라오신 분이 가정의 어떤 작은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굴에 보여서 이 산에 와서 세상을 몰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아무리 조용한 곳에 아무리 평안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도 마음속에 수다쟁이는 쉬질 않는 거죠. 의심의 소리가 있고 두려움의 소리가 있고 의혹의 소리가 있고 억측의 소리가 있고 짜증의 소리도 있고 불안의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수다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어린 시절 시골의 여름철 논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소리 밤새도록 들려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아주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 한 마리가 왕자의 손에서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이 꾀꼬리의 노래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 꾀꼬리를 아끼고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시무룩한 그런 자세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왜 노래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꾀꼬리가 대답하기를 왕자님, 저 개구리 소리들이 들리지 않으세요? 개구리들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려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왕자가 그 꾀꼬리를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개구리들 소리 때문에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온통 주변이 개구리들 소리만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 오히려 내가 더욱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저 개구리들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다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 여기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이유, 찬양의 권능을 붙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찬송을 해야 할 이유는 세상과 내 속에 온갖 개구리떼 같은 소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에 휩쓸려서 그 소리에 희생이 되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이 소리들, 이 생각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복잡한 소리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잠재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찬송입니다. 찬송하고 찬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 고통, 염려, 근심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탄식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변해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찬송을 해보십시오. 이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올리라는 이 설교 무수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고 입술 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말씀의 노랫소리가 있게 하는지 적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찬송이 입에서 항상 나오시는지 찬양의 권능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요. 찬송의 권능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복잡하고 답답한 나의 심령의 분명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잡다한 유혹의 소리, 불신의 소리, 나를 죄악으로 몰고 가는 그 소리들이 사라지게 하는 비결, 찬송에 있어요. 우리 찬송 288장 가운데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어느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고 오직 나를 향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님의 얼굴빛만 나타나는 이 위대한 경험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찬양 드릴 때입니다. 찬양을 드리다 보면 주님께 몰입하게 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감격스럽게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찬송하는 성도에게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들, 기억 속의 상처들, 감정의 상처, 생각의 상처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게 질서 있었고 조화롭습니다. 우주 시스템, 그리고 사람의 마음, 삶의 운영 시스템이 모든 것이 조화로웠고 모든 것이 순조롭기가 그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만물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너무 좋았다고. 당신이 만든 이 조화로운 세계, 이 완벽한, 이 순수한, 이 죄 없는, 이 풍성한 복의 세계에 대해서 당신이 지으시고도 너무 보기 좋다고 심히 좋았다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꾀임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질서와 조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운영되던 우주 만물의 질서가 혼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병들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5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 주제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사람의 지성이 타락했고 감정의 타락이 들어왔고 의지의 타락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몸도 타락하고 타락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우주 만물조차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익한 우주 만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우주 만물의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무질서와 혼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 전에 들었던 간증입니다. 제가 침례교회에서 잠깐 전도사를 할 때에 청년 회장이 나이가 많은 청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청년 회장과 함께 교회 봉사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예수 믿고 자신도 예수 믿고 동생들도 다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아버님이 안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어머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틈만 나면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버님께 권해도 교회에 발을 디딜 생각이 없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 한 번 이상 교회를 발을 디뎌봅니다. 크리스마스 때 사탕 먹으려고 연필 한 자루 받으려고 그런 어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 번쯤은 교회 가보는 게 한국 사회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문턱을 들여다 발을 들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어느 날 마실 나가셨다가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집 문턱에서 그 문턱을 막 넘으시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인사불성이 되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되는데 깨어날 기미가 있으신 게 아니고 오히려 호흡이 점점 미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일가 친척을 다 불러 오늘 넘기시지 못할 것 같다. 마지막 인사해라. 임종 지키자. 그래서 가까운 분들이 다 오셨다는 거예요. 안방에도 모여들고 응집실까지 꽉 찼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이 청년회장이 아버님이 깨어나실 기미가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안 되겠다고 왕진 오셨는데 안 되겠다고 준비하라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 머리맡에다가 카세트를 놓고 찬송을 24시간 틀어드린 거예요. 교회도 안 가셨으니 찬송을 하실 리가 만무지만 계속해서 찬송을 들려드리고 간간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테이프를 통해서 들려드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모든 감각이 사라져도 최후에 남는 감각, 마지막 사라지는 감각이 청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도 태어나면서 보지는 못해도 듣기는 하지 않습니까? 문 꽝 닫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 청각이라는 게 참 묘한 거죠. 근데 그걸 믿고 아버지 머리맡에 찬송가를 계속 들려드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호흡이 점점 미약해지던 그 3일째 되는 날 모두가 모여있는 그 시간에 아버님이 갑자기 숨을 길게 내쉬더니 벌떡 일어나 앉으신 거예요. 본인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 앉으셔서 뜻없이 눈을 똑바로 뜨시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예수 믿고 천당 가니까 니들도 다 예수 믿고 천당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더니 그 말씀 한마디 하시더니 그냥 또 잠을 주무시듯 누우시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게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이 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셨는데 입이 귀에 걸린 거예요. 모두가 다.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찬송 틀어놓고.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은 죽음에서도 일어나게 하고, 찬송이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찬송을 들을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천사들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선상에서 못 봐도 찬양할 때 영혼은 주님의 빛을 흡수하는 겁니다. 영혼은 주님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다고 하는 아내는 육신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본다고 하는데 육신을 보고 있는 거지 영혼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영혼을 보셨나요? 영혼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관을 지낸 어느 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장관이 됐는데 이상하게 불안해요. 그래서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잠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잠 못 이루는 겁니다. 잠 못 이루는 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5년 잠을 못 잔 분 봤어요. 잠을 못 잤다는 건 머리를 눕히고 제대로 못 잤다는 겁니다. 요분이 절에 가서 자기 남동생, 교통사고로 죽은 남동생을 절에 가서 초혼식을 시켰대요. 처녀로 죽은 아가씨하고 자기 총각으로 죽은 자기 남동생을 초혼식, 영혼 결혼식을 시켰는데 자기 눈에 깜짝 놀랐대요. 양쪽에 촛불이 가운데로 맞절하듯이 이렇게 구부리더래요.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속살거리는 소리가 5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나가 죽어라. 너 때문에 동생 죽었다. 너는 세상에 있을 필요도 없다. 가서 불질러 버려라. 5만 가지 세상에 정말 미친 수다장이가 사는 것처럼 머릿속을 때리는 겁니다. 주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히려 베개에 머리를 눕히면 소리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밤을 새다가 낮에 깜빡깜빡 그냥 의자에서 자고 이게 이 생활이 5년이었대요. 그냥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속에 있던 영이 드러났어요. 그 영이 드러나서 그 영이 쫓김을 받았어요. 그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분이. 정상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고 또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호르몬의 이상 상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몸에 병이 생겨서 그 후유증으로 불면증이 올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어떤 경우는 악한 영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주머니처럼 악한 귀신이 들어갔을 때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 미친 사람들이 주야를 가르지 않고 벌판을 쏘다니고 무덤가에서 자고 막 그러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불면증에 걸리면 식욕도 사라지고요. 건강도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나아가서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상 잠 잘 자니까 저는 머리만 높이면 3분 내에 갑니다. 그런 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정말로 그 작은 일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니까 먹고 소화시킨다 이거예요. 입이 한번 부르터 보세요. 제대로 음식 먹을 수나 있나요? 그러니 입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그냥 먹는 것마다 소화 잘 시키는 것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 정작 아파보면 소화시키고 음식 먹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예방적 차원의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세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어요.
고난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 종류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비로운 고난도 있고요. 대부분은 사실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자기가 잘못 결정하고 자기 성격이 나빠서 오는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또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사탄이 역사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자기 탓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고쳐질 기미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을 만났을 때 작은 것 하나도 은혜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야말로 정신 차려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 되는 것이죠. 이 장관 권세자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잠이 안 오는 불안증에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나니까는 모든 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아내 되시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관 남편의 머리맡에다가 계속 찬송을 들으면서 잘 수 있도록 이게 배려하고, 또 거기서 그 머리맡에 앉아서, 곁에 앉아서 성경 말씀 시편을 낭독해주고, 또 복음서의 말씀을 낭독해주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감쪽같이 불면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은 다시는 발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개인의 영혼을 치료하고 육체까지도 치료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권능이, 찬송 생활에는 권능이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기도하라, 말씀 암송하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 형태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주일 성수해라,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사실 자기가 자기 영혼의 가장, 자기 삶의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자주 말씀하고 계신다. 명령의 형태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청년이 된, 그런 그때 당시 고3 때였을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희 교회에 새벽이나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모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이상하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깡마른 자매였거든요. 지금도 말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온몸에 수분을 다 쏟고 가는 것 같아요. 한 수건 2장은 좋게 적시고 갈 것 같은. 가장 찬양할 때 눈물, 기도할 때 눈물, 그냥 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만큼.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쨌든 어머니는 그 딸을 위해서 동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몇 개월을 올 때마다 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자매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해맑고 환한 얼굴로 변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자매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고 어머니는 떠나가셨어요. 등록하지 않으셨어요. 네.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명문대학에 들어갔고 그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누굴까? 유은지 자매. 세상에 그 마른 몸에서 혈관의 모든 수분을 다 뽑아 짜내는 것 같은 눈물을, 그러니까 고3으로서 공부해 나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또 다른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울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니까, 회복이 일어나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참 좋은 성품으로 교회를 섬기고 청년 자매들, 형제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권능입니다. 특히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회복시키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정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 모두 영육간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치유가 필요한 구석들이 다 있습니다. 관계 속에도 치유가 일어나야 하고요.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가산말을 담은, 말씀으로 가산말을 삼은 그 찬송, 찬양, 이 찬양을 여러분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 권능이 영육간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이 권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좀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토할 때 국물만 토하고 건더기 안 토하고 구별해서 그렇게 토하는 분 없잖아요. 시시로 모든 것을 토해내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냥 토하라. 하나님께서 토하라고 하시는 구절은 거기 한 구절 뿐이에요.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 토하라고. 네 영혼에 해를 가하고 네 마음에 해를 가하고 네 삶을 망치는 거니까 제발 안에서 수사장이로 자리 잡게 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하면서 마음을 토하라고. 눈물이 마른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눈물이 없는 것은요, 어쩌면 병드는 상태인지도 몰라요. 어떨 땐 제가 좀 한번 울어버려야 내 영혼에 뭔지 알 수 없는 이 찌꺼기 같은, 이 때가 낀 것 같은 상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올리면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팍 폭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데가 있어요. 네. 제가 가끔은 제가 이게 남자가 잘 울어서는 안 된다는 한국 문화,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강단에 서서도 가끔 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절제하려고도 울 때는 그냥 창피해도 그냥 이게 노출을 해요, 그냥.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뭔가가 깨끗하게 씻기고 그 통로를 통해서, 깨끗해진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와요. 눈물은 사람을 치료하고 눈물은 장벽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찬송으로 요청하실 때 그냥 찬양을 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같은 곡을 반복해서 불러도 좋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마음, 병든 육체까지,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찬송하는 성도에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도전해 오는지 몰라요. 마치 밀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또 빠져나갔다가 다 이제 됐나 싶은데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산맥이 주름 잡히듯 땅이 주름 잡히듯 밀려오듯이 그냥 이 산 저 산 계속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때 남한과 북한처럼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쪽을 북왕국, 남쪽을 남왕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국호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랬단 말이에요. 유대.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던 중에 발생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 3개 연합국 군대가 길을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길을 잃고 7일 동안 움직이다가 그 대군이 그냥 식수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 짐승, 가축, 데리고 가는 그 가축에게도 먹일 물이 없으면 물론이고 심지어는 병사들도 먹을 물이 없고 장교들도 먹을 물이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상숭배자였어요. 그 아버지도 우상숭배자, 어머니도 우상숭배자. 우상의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많이 국가에 기용을 해서 백성들 전체가 우상숭배로
빠지도록 이끌었단 말이에요. 이 여호람이 있었고요. 그런데 남쪽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기뻐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호람은 거의 정신없는 소리를 계속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정신없는 소리, 현실만,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죽게 생겼다고 왕이 오두방정을 떠니 신하들, 병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더가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마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근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 북쪽 이스라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쪽에서 사역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쪽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는 정보를 여호사밧에서 제공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때 당시에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들 위에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선지자들만 찾아가는, 신약은 달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직접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구약은 달랐다는 말. 그래서 선지자를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두 왕을 이끌어서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보자마자 그 뒤쪽에서 추측거리면서 따라온 얼굴이 새카맣게 구겨진 여호람 왕을 쳐다보면서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합니다. 13절에 당신과 당신의 부친, 당신의 모친이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찾아가 보시죠. 이렇게. 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시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 민족이요, 자기 조국이요. 돕지 않으면 여기서 전멸당할 테니까. 그래서 돕기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당신과 동행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었다면, 저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의 체면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당신에게 말도 하지 않고 당신을 완전히 상관없이 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요구 하나를 합니다. 그것이 15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악기 연주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하며 찬양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때마다 이런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 왕 때문에 마음이 다쳤고,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그 인격이신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의 심령에 하시는 말씀을 엘리사가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을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메신저를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면 하나님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모두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엘리사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엘리사도 인간이었던 거죠. 저 사람만 보면, 저 인간만 보면 밥맛이죠. 정말 밥맛인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왔어도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왔으면, 여호사밧 왕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으면 믿음의 소리 한마디라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신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믿음 없는 불신자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정남이가 떨어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왕이니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곤고한가, 얼마나 불행한가 하니까 미운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도 그냥 막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치유하면서 부드럽게 열 수 있는 방법으로 찬양을 선택한 거예요. 찬양은 사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찬양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우애와 우정이 싹 터오르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직장을 나가보세요. 갑자기 팀원들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바뀌어 있는지도 몰라요.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넉넉해 보이는 것이죠. 찬송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의 문도 이렇게 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늘의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략의 말씀으로 이 3개 연합군이 대승을 거둡니다. 세 왕들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전략대로 마른 땅에 골짜기에 깊은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왜 파는지도 모르고 지금 파는 거예요. 순종이란 그런 겁니다. 물기운이라도 뭐 이렇게 보이면 좀 불평 없이 땅을 팔 텐데 가뜩이나 탈수가 되고 힘이 없고 정신이 이렇게 멍한 상태인데 또 삽질을 해드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런 것이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릴 것 같아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도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전화 걸어보는 겁니다. 만나보는 겁니다. 행동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대로 따라가다 보면 드디어 그 말씀의 결과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이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음날 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지 그것으로부터 소리 없이 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사람들도 해가를 했고 말과 가축들도 해가를 하게 됐어요. 심기일전에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 쪽에서 모압 땅 쪽에서 보니까 저쪽에서 아침 햇살에 골짜기 쪽에 보니까 햇빛이 반사해가지고 모압 쪽에서 보니까 그 에돔 땅이라는 그 지역이요 붉은 바위로 된 곳이거든요. 붉은 흙이 많아요. 그냥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붉었고 햇빛이 반사되면서 마치 핏빛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이쪽 모압 쪽에 이 핵심 세력들이 판단을 잘못했어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7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세계 군대가 스스로 상대를 죽여서 피가 저렇게 골짜기에 가득하게 됐구나. 오판을 하고서 성문을 열고 군대를 다 끌고 나온 거예요. 전리품 거두려고. 웬걸? 세계 방향에서 치고 들었는데 대패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마음을 치유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정보를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찬송 부르기를 즐겨 하십시오. 찬송 부르는 것을 어찌하든지 습관을 만드십시오. 마음을 가사에 맞추는 공명의 시간을 자주 가지시면 하늘의 전략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혼란하고 답답할 때,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면서 내려놓으시고 찬양하시면서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면 감옥까지도 흔들어 버리신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도와 선지자가 빌립보 도성에 빌립보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 소녀 하나가 귀신이 들렸는데 악령에 들렸는데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을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 오셨다. 하나님의 종들이 오셨다. 저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저렇게 말하는 것일까? 보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냐? 점치는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디 가서 표 받고 앉아있고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귀신의 정보를 얻으면 귀신에게 얻는 정보만 얻는 게 아니에요. 용하게 맞춘다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을 통해서, 귀신의 점치는 영을 통해서 여러분 그 어떤 자기의 그 앞날에 대한 것, 자기의 문제 해결의 정보를 받게 되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따라붙습니다.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넌 내 거야 하고서 그 팀들이 따라붙습니다. 귀신들도 팀 사역하는 거 아십니까? 점치는 귀신 뒤에 망하게 하는 귀신 따라 있고 저주 임하게 하는 귀신 따라 그런 식으로 팀 사역해요. 처음 들어봤습니까? 팀 사역한다고요. 그래서 그 점치는 귀신에게 가서 물으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걸 진실이라고 믿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어디 초상집에 갔다 오면 집에 바로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괜히 엄한 집에 돌아다가 상점에 들어갔다 나오고 귀신 거기 남겨놓고 오겠다 하겠지. 집안에 끌고 안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못된 심보지. 집에 안 들어오려고 가게 슈퍼 점원한테 귀신 떠맡기고 오고 버스 운전기사한테 맡기고 오고 그것도 안 되지 사실은.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어른들은 알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그 소녀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서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는 귀신은 이 딸에게서 나올지어다. 귀신이 그 순간에 뻥 하고 나갔어요. 그 소녀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문제는 그 소녀의 신분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고대 시대니까. 그 점치는 영이 들어간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 하고 있던 주인이 저 복음 전한다는 이상한 남자 때문에 자기 돈벌이가 사라졌다는 걸 깨닫고 이 경찰력에 호소를 한 겁니다. 저놈이 우리 장사 망쳤다. 저놈이 이 도시를 혼란스럽게 한다. 해가지고 두 사람을 체포해요. 그리고 늘씬하게 때립니다. 사도행 16장 25절 26절에 보면 거기서 보면 밤중에 일어나서 밤중에 감옥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때 바로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묶여 있던 그 사슬로부터 해방이 돼요. 이 두 사람만 착고에 쇠사슬이 풀린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다 풀려나 버려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모실 수 있겠느냐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밤중에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밤중에 일어났다 그 말은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기절했다가 차가운 그리고 어두컴컴한 감옥에 내던져졌다가 정신이 들자마자 그냥 밤중에 깨어나자마자 자기 형편처지 환경 보지 않고 곧바로 기도하고 찬송을 올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찬송 생활의 권능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고 찬송 생활을 하나님에 올려야 한다는 습관이 든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깨어나자마자 딴 거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찬송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복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찬송 생활을 습관화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비결. 그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찬송을 수시로 하라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 은혜스러운 찬송을 부르게 되거든 계속 반복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십시오. 사역자들에게. 그 찬송 복사해 줄 수 없겠느냐고. 그리고 그 주간에 그 찬송을 계속 불러서 한 주간 계속 부르면 여러분 평생 잊혀지지 않는 찬송이 돼요. 찬송 한 곡이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차에다가 CD를 찬송 CD를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맞는 장르의 찬송을 연세 있으신 분 어린아이는 각각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장르의 찬송곡을 좀 CD를 비치하고 시동을 걸고 곧바로 CD부터 틀라 이 말이에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어제 제가 오후 늦게 청년들과 함께
제가 평창에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스타렉스를 몰고 왔습니다. 뭐 성관사님은 몰겠다는 거 아니다. 내가 몰겠다. 그래서 내가 몰고 오는데 염려가 됐던지 찬양을 틀어드리라고 뒤에서 이은주 자매랑 뭐 찬송을 틀어드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관사님이 찬양을 또 아주 활발한 막 좋을 수도 없는 그냥 혈맥이 막 뛰게 만드는 그냥 막 저절로 막 내 허벅지를 때리면서 오게 만드는 그런 찬양을 또 틀어줬어요. 2시간 내내. 근데 길을 홍해 가르듯이 그 복잡한 도로에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노선에는 차가 없는 거예요. 비상신호 탁 이렇게 여기도 가도 좋음 이렇게 갓길 열리면 코길은 내가 달리던 사람 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2시간 만에 왔어요. 잘 온 거예요. 110km로 락을 걸어놨거든요. 110km 가지고 2시간에 왔어요. 야, 그래서 제 시간에 왔고 다 은혜롭게 돌아왔어요. 찬양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다가 항상 찬송 CD를 놓고 항상 들으시러 갈 것. 옛날에 술을 많이 드실 수밖에 없는 직업군에 계셨어요. 은행 지점장을 하실 때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고 그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밤마다 이렇게 드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끔 떡을 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떡 쳤다는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필름도 끊어졌는데 어느 날 다음날 일어나 보면 차가 정확하게 거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주 기술 좋죠. 술의 용도 가끔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너무 괴로우시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속에서 냄새가 나고 너무 괴롭고 그리고 신앙은 모태신앙이신데 이게 뭐야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술에는 낙이 있거든요. 사람이 뭔가 낙이 있으니까 그걸 즐기는 거거든요. 술도 낙이 있잖아요. 네.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술에도 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괴로워. 그런데 한 번은 차를 이렇게 그 전날도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가시는 그 다음날은 이제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운전하고 가시는데 찬송이 듣고 싶더는. 근데 테이프 하나 있었대. 그걸 넣어가지고 탁 하니까 찬송이 탁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가사에서 마음에 확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만큼 흐르시더라고요.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30번을 우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술 한 잔을 대보시지 않고 지금 내가 마시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성찬뿐이라는 그 외에는 전혀 마시고 싶지도 않았고 여러분 중독이 됐으면 그게 그리운 게 있거든요. 뇌가 그렇게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이런 방식으로 끊어주신 거예요. 찬송의 능력. 찬송의 능력은 술의 중독에서도 벗어나게 해줘요. 모든 종류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그 안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옛날 이 초대교회 때는 시편 말씀을 그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말씀을 노래로 바꿔서 부르는 것이었죠. 말씀이죠, 결국은. 근데 곡조가 있을 때 감정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에 감춰져 있는 권능이 쉽게 흘러나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끊임없이 하는 방법. 그것은 찬송을 배우실 것, 두 번째는 CD를 사용하실 것,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찬송들이 몇 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한 번쯤 들었던 곡도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면 탁 찍어서 갑자기 입에서 이렇게 찬송이 부지 중에 나와요. 부지 중에 마음에 찬송과 멜로디가 떠올라요. 그때는 성령이 이 찬송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는 때고 바로 그 찬송을 순종해서 부르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찬송을 갖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수히 경험하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찬송이 떠오르거든 바로 그 찬송을 부르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렇게 해서 찬송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서 주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지옥의 터가 흔들리고요. 우리가 찬송하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나를 묶은 삶의 사슬이 풀어지고 내 자녀를 묶었던 원수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는 적도 막아주는 역사가 있어요. 노벨상 수상 작가인 펄복 여사 아시죠? 펄복 여사. 그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가 중국 선교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중국 타지에 전도여행을 떠나고 부재하셨고 어머니와 아이들 셋만 집에 있을 때입니다. 저녁을 먹고 어머니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중국인들끼리 얘기하는 얘기가 멀찌감치 들려오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가뭄으로 지금 온 동네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저 집에 사는 서양인들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신이, 우리 조상신이 지금 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저 집을 처치해버리자. 음모를 꾸미는 얘기가 그냥 바람결에 들리듯이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나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대책이 없어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뭔가 지혜를 주시더래요. 밤이 깊어지자 중국인들이 얼굴에 막 도끼 눈으라고 뭔가 손에 뭔가를 쥐고 집안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침착하게 인사를 하면서 다과를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과를 내놓자마자 돌아서서 그 응접실 한 곁에 있는 풍금, 그 오르간에 앉아서 중국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가야 샹샹 후이야 몽샹 이렇게. 그것은 천일야화라는 중국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얼마나 입력이 강력하게 됐는지 카야 샹샹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해석을 좀 카야 샹샹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끝날 때까지 방안이 조용하고 신기하게도 중국인들이 서로 얼굴을 이렇게 멋쩍게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나가더래요. 그래 다 사라졌대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악령의 역사도 사람의 내적 치유도 다 제거해주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외부의 위협,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차단시키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찬송 중에 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도 그렇지만 이 아가서도 원래는 노랫말 가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Song of Songs 그래요.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가사말의 찬송, 그것을 하나님께 올릴 때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천사들이 나타나 도와주고 할렐루야. 악한 영들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눈앞이 캄캄해도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찬송은 형통한 가운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도 없고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만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결심하십시다. 찬송하기로 결심하십시다. 당신이 변할 거예요. 자녀가 변할 거고 상황이 변할 거예요. 찬송을 앞세우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송가 오늘 아까 불렀던 23장 있죠. 뭐라고 나와요? 2절에 가서 보면 1절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그 입 가지고 뭐 하세요? 그 입 가지고 남 죽이고 그 입 가지고 험담하고 그 입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중지합시다. 살 길 찾읍시다. 죽음의 길 버리시고
아멘. 입술의 권세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고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오직 찬송을 입술 위에 두도록, 말씀을 입술 위에 두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심을 입술로 주님 앞에 약속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행하라고 다짐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를 고추 세우십시오.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에 담긴 권능을 경험하겠습니다. 찬송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말씀을 담은 찬송, 말씀을 담은 노래가 이 나의 삶의 돌파를 가져오는 권능이 담겨 있는 것을 오늘 알았사오니 확신이 드오니 그 일을 실행하겠사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더 찬양하는, 찬송하는 입술, 찬송하는 마음, 찬송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찬송의 능력을 덧입고 찬송의 아버지 혜택을, 찬송의 혜택을 덧입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젊은 청년들에게도 찬양이 앞서게 하옵소서. 세상 노래, 세상 팝송, 세상의 노랫가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찬송가 22장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찬송이 우리 자녀들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들의 입술에 찬송이, 딸들의 입술에 찬송이, 어머니의 입술에 찬송이, 아버지의 입술에 찬송이, 지도자의 입술에 찬송이, 아버지 찬송이 가득한 교회, 찬송이 가득한 가정, 찬송이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찬송,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찬송에 하나님의 권능,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음을 아버지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어져 버린 관계도 이어주는 엘리사의 닫힌 마음도 열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고야 마는 그 놀라운 찬양의 비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 유아들까지 경험하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